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발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특별히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 부분들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라 하면 오늘 본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자들에 대한 사람, 그 인물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낼 수도 있고 그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에 맞춰서 그 말씀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낼 수도 있겠고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 말씀을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은 굉장히 말씀이 풍성해서 어떤 것 하나만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고 풍성하게 다양한 관점 속에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들이나 여러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읽어냈을 겁니다. 그것이 혼동되지 않고 이 말씀이 가지는 풍성함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또 하나의 강조점으로 보긴 할 텐데요. 한번 흐름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 앞서 흐름을 다 말하진 않고요. 우선 13장부터 본다면 13장은 천국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러줘야만 했습니다. 그 앞서의 배경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이 13장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일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할애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냐면 13장 말미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숱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드러냈건만 여전히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서도 앞서서 산상수훈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 수많은 치유의 사건, 수많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는 현실, 결과가 되는 현실은 뭐냐면 배척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1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설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상황이 현실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14장의 초반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어제 본 사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만 사실상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1000명이나 되는 사실 2만 명쯤으로 추산하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보지 않고 본인의 현실을 만족하는 것에 급급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야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랑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네, 오늘은 어떤 문구에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냐면요,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긴 할 건데 즉시란 말이 3번 등장하거든요. 지금 22절에 즉시가 나오고요, 27절에 즉시가 나옵니다. 31절에 즉시가 나오거든요. 이 즉시, 약간 급박하게 뭔가를 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예수님께서 일을 펼치시냐면, 다시 한번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하거든요. 다급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특별히 재촉하면서 즉시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이때 재촉하다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강권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제자들을 권면해서 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즉 강권하면서 예수님께서 즉시 일을 펼치는데 어떻게 펼치냐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강권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요? 왜 즉시 강권함으로 제자들을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흐름 가운데서는 잘 파악이 안 되나?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배불리려 하게 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정말로 진정한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참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떠한 식으로 오해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가면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야망의 체험, 배고픔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려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임금을 삼으려는 야망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 야망 가운데, 무리들의 야망 가운데 제자들을 떼어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가면 그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장의 급급한 현실의 어려움들이 극복되고 배고픔이 만족으로 이루어지고 나니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인지가 자기의 야망으로 둔갑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임금 삼으려 하는 무리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리시킵니다.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여서 건너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겠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야망에 오염되지 않도록, 같이 동조하지 않도록 떼어나는 것에 대한 분리도 있겠거니와, 따로 한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는지를 제대로 알게 하려 함이 있는 목적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 겁니다. 그들의 야망 가운데 분리를 하거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너네들도 헷갈리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라 라는 측면에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23절 보시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분인데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에 대한 간구의 이루어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대한 것으로 기도를 매달릴 때가 많은데,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알고자 함이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다 떼어놓고 홀로 기도하러 가신단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데, 이미 모든 권능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따로 시간을 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로 묶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게으를 수 있고 나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됩니다. 근데 진짜로 드러나는 것은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은 책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홀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남들의 어떤 성도가 보이는 측면에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잘 안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 오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간 제자들에게 어떠한 현실이 닥치냐면 바람이 맞바람으로 거슬러지면서 그들이 건너편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때는 배 안에 예수님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유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우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듯합니다. 우리로서는 비슷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왜 여러 번 기록할까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들을 깨우치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아나요? 그죠? 평생 하나님 말씀 들어도 계속 늘 그 모양일 때가 많은데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서 깨우치시고 일러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심정들을 좀 헤아려야 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그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 사경이라 함은 일몰하는 6시부터 일출이 있는 새벽 6시까지 이를 12시간으로 본다면 이것을 4등분한 겁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마지막 부분의 3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되겠죠.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즉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시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바다의 무서움은, 풍랑이 이르는 바다의 무서움은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표면 위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다 삼켜버리기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위로 걸어오시거든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물론 원어로 보면 다양하게 등장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유령이라고 번역한 것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본인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유령이란 존재는 사실 실체가 없는 존재거든요. 이미 귀신을 무찌르는 것도 많이 경험한 제자들이 혼동되기를, 유령으로 혼동되는 것은 제자들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간의 본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게 됩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며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두 번째 즉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즉시는 제자들을 어떠한 욕망에서 떼어놓고 그들에게 뭔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다급한 재촉이 보이고요. 두 번째 즉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포에 떨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위급해서 우리의 본능이 돌출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것은 담대해서 용기를 가져라라는 것도 되거든요. 내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전진하라라는 표현도 되는데요. 안심하라. 그 이유는 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출애굽기 말씀이랑 동일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는 베드로에게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돌출적인 행동 때문에 인간에 대한 여러 내면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건넵니다. 그러니까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걷게 되죠.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를 엄청 한 다음에 믿음을 선포하면서 바다로 뛰쳐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걷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항상 걷지는 못했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거다.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너가 바다에 들어가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의미가 있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 생각합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내가 결단해서 내지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생각하지 않죠. 근데 오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걸어가는 거거든요.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풍랑이 있는 이 바람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다시 한번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노라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올 때는 뭔가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진 것 같다가도 우리의 오늘의 일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 현실에 빠져들듯이 말이죠. 베드로도 그런 현실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하게 외치죠. 그러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세 번째 즉시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인 것에 대한 꾸짖음과 깨우침을 주시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그를 즉시 붙들어서 다시 한번 건져내는 겁니다. 매일의 현실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낸단 말입니다. 매번 기도해도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건져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도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일상에서 넘어지고 빠져드는 우리의 한심한 모습 때문에 기도해서 뭐하나?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자기 자책과 후회로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꾸짖긴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하신 행동이 뭐냐면 다시 한번 건져내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즉시 손을 내밀어서 다시 한번 건져내거든요. 32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결국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죠.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경배하게끔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반복적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엉뚱한 소리하고 늘 예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모르고 현실 가운데 빠져들고 나죠. 그것에 대한 자책과 실망 때문에 때로는 예배조차도 드리기 싫어하는 우리들이나 예수님은 여전히 그 열심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에 대한 경배의 말을 받아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34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본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지금 번역에서는 35절 36절에서 계속 예수로 등장하죠. 근데 원어에서는 계속 그로 등장하거든요. 다시 한번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즉 그이신 줄 알고 병든 자를 그에게 데리고 와서 36절 다만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다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께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별반 다를 것 없이 계속 만나는 사람, 계속 겪는 일상, 계속 겪는 가정, 계속 겪는 직업의 환경,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오늘도 펼쳐질 겁니다. 그 속에서 현실에 빠져들기 마련이거든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현실을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라보자니 그 현실 가운데 빠져들거나 때로는 임금 삼으려는 우리의 야망이 돌출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지만 깨우치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거든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열심 속에 계신지, 어떠한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짊어지고 가시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잘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